할렐루야. 아멘. 전교인 여름 산상수양의 첫째 날 저녁 집회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밤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선별된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특히 민수기에서 레위인에게 주시겠다 약속한 이 모든 구별된 축복을 여러분에게 쏟아부어주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민수기에서 하나님 제일 먼저 하셨던 명령이 인구 개수라고 했죠. 아까 문제도 냈었어요. 그러면 인구를 개수하도록 한 직접적인 목적이 뭐였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사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자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구를 개수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광야 행진이 무슨 행진이 됐냐면은 군사 행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의미 없이 광야를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40년 동안 군사훈련을 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군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아침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이야기가 우리와 분명한 관계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얘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뭘로 부르셨겠습니까? 군사로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군사입니다.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총구 제대로 못 들고 총구 못 쏘고 뭐 해서 차렷 우야 우 그러면 막 왼쪽으로 돌고 앞으로 어이 가끔 뒤로 돌고 이러면 그거 무슨 군대라 그래요? 당나라 군대라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았으면은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해야지. 군사가 돼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명령받은 대로 못하면요 그 군사로 부름받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들 주님 앞에 진짜 제대로 된 군사답게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전쟁에 나갈 군사를 뽑기 위해서 인구 개수를 하다 보니까 20살 이상의 사람들만 개수했다고 그랬죠? 그것도 남자들만. 자, 여자, 할머니, 할아버지, 애들 군사로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로 그것도 20살 이상에서 60세 이하까지 그런 사람들끼만 군사를 잡았어요. 자, 민수기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군주나 남자들을 그들의 종족과 적상의 감에 따라 그 명제로 대소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는 그 주민으로 대소하되 각 지파의 각 족상의 가운데 부모님이 한 사람씩 너와 함께하리라. 네, 그리고 분명히 나왔죠. 남자의 수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고 했어요. 민수기 1장 18절 19절입니다. 둘째 날 첫째 날에 오늘은 영혼이 그들의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의 남자의 이름을 자기에게 불러주고 선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사역장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다. 아멘. 자, 한 번 더 확인해 주잖아요. 여자, 아이를, 노인은 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20절에서 23절, 43절까지는 지파별로 그 계수된 군사, 남자들의 숫자를 소개를 해주는데 성경을 다 읽으면 좋겠지만은 오늘 시간을 너무 오래 잡아먹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도표로 제가 거기다 써놨어요. 도표를 보세요. 근데 한눈에 딱 들어오죠? 이거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민수기 다 뒤져가지고 써놓은 거지. 자, 보면은요, 이렇게 누르벤, 시몬, 가지파의 숫자가 다 나오고 이 사람들은 어디 배치됐어요? 성막의 어느 쪽? 성막의 남쪽에 배치됐다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은 성막의 동쪽. 그 다음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은 성막의 서쪽. 단, 아셀, 납달리는 성막의 서쪽.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쪽은 어디에 있어요? 성막의 동쪽? 왜 성막의 동쪽이 제일 중요할까요? 네? 성막의 동쪽이 왜 중요할까요? 해 뜨는 곳이나? 동편에 문을 냈어요. 네, 동편에 문을 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성막의 동쪽이 가장 중요한 곳이었고 그 가장 중요한 곳을 지금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유다입니다. 물론 거기 유다, 이사가, 스불론이 있지만 맨 앞에 나온 지파가 그 세 개 지파의 우두머리 지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게 이때부터 벌써 호를 지어주시고 유다 지파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낼 것을 여기서부터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한눈에 싹 들어왔어요. 인구수가 제일 적은 지파가 어디입니까? 어디요? 베냐민.
베냐민이 제일 적어요? 내가 여기 그런가 하면 별표까지 써놨는데 내가 이렇게 상심하게 해줬는데도 혹시 헛소리 하는 사람 있을까봐 내가 별표까지 써놨는데 자릿수가 살짝 일찍 나가고 자릿수가 문하세 지파가 제일 작아요. 문하세 지파가 왜 작은지는 좀 이제 내일부터 이유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모든 지파의 남자들 다 계수했는데 여기 지파 보면 지금 빠진 지파가 있죠? 어느 지파가 빠졌어요? 여기 레이가 빠졌잖아요. 레이가 빠지고 문하세하고 에브라임 두 개가 들어갔잖아요. 레이가 빠졌어요. 자, 레이 지파는 왜 뺐을까요? 제사장이라 그렇게 얘기를 아니 아까 인구를 계수한 목적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인구를 왜 계수했어요? 그렇지, 군대로 부르시려고 싸움에 나갈 자를 뽑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레위를 뺐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레위는 군대에 구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싸움에 나갈 사람이 아닌 레위는 다른 일을 위해서 빼는 거예요. 그죠? 자, 민수기 1장 45절 다시 했습니다. 너는 레위 지파의 기만을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인에 넣지 말라. 아멘. 자, 계획 때도 말씀드렸지만 민수기 1장에서 계수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9세대는 전부 죽죠. 전부 죽어요. 근데 누구만 살았다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자,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9세대 중에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죠. 자, 실제로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민수기 32장 11절 읽어봅시다.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이분의 아들과 우리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않으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망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구원의 아들과 그들의 자신은 다 끊어졌느니라.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모든 9세대가 다 죽은 것처럼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 가운데 그 죽음에서 예외가 됐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레위 지파는 군사로 부르는 그 사람들을 세는 숫자에서도 제외됐지만 또 어디서도 제외됐느냐? 9세대가 다 멸망할 때 그 9세대와 함께 죽지 않고 9세대와 함께 멸망하지 않고 대부분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24장 33절 읽어봅시다. 아론의 아들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를 하는 군사시라 에브라임 산지에서 전산을 자처하였다. 자, 엘르아살, 이다말, 비느하스 다 출애굽 1세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9세대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에서 장사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죽은 거예요. 그렇죠? 광야에서 죽은 게 아니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과 죽음에 직접 관여하시므로 그들이 살아났는데, 이렇게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엘르아살과 비느하스 그리고 일단에 이들만이 아니고 일단의 레위 지파 사람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에 목회자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이 사실을 간과했어요. 잘 가르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다 죄가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니잖아요. 엘르아살 들어갔죠. 비느하스도 들어갔죠. 다른 레위인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여기서 뭘 깨닫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레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우리도 다른 9세대가 멸망당할 때 함께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죽고 사는 일반 법칙에 지배받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에서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그런 영적인 레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의 원리 속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성경에는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레위인이 전부 다 가난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엘르아살, 이다말, 비느하스 그리고 레위인들의 상당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9세대일까요? 신세대일까요? 9세대. 여러분 중에 대부분이 아니 여호수아 갈렙이 신세대지 어떻게 9세대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신세대지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신세대 대표적인 지도자들이 분명하지만 아까 분명히 신세대 9세대를 몇 살로 나눈 거예요? 20살. 그럼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당시에 벌써 몇 살 먹은 사람들이에요? 네, 80이 넘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신세대가 아니고 이 사람은 9세대예요. 이 사람들도 들어갔고 엘르아살, 이다말, 비느하스도 20살 이상의 사람들인데 9세대인데 들어갔고 레위인들 중에 상당수가 9세대인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자, 민수기 14장 29절. 너희는 최강 강에 엎드릴 것이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배치됩니다.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선과 여민의 아들 가족과 그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땅에 혈당하고 들어가지 않다. 봐봐요. 20살 이상의 사람들은 9세대, 이하의 사람들은 신세대. 그러면 엘르아살, 이다말, 비느하스, 그 다음에 레위인들 다 무슨 세대? 9세대. 9세대. 그러니까 9세대가 다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9세대 중에서도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엘르아살과 이다말과 비느하스가 9세대인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무슨 일을 했는지 아세요?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일을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들은 땅 분배를 누가 했다고 생각했어요? 여호수아가 했다고 생각했죠. 성경 읽어봅시다. 민수기 34장 17절.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남은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의 아들 여호수아이라. 네. 자, 이거 제 얘기예요. 성경 얘기예요. 네. 여러분들 여러분이 알고 70으로 열공으로 우리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자꾸 따지고 뭐 하고 그러지 마세요. 아, 그럼 내가 진짜 그럴 때마다 야, 이런 것도 대답을 해야 되나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제가 가르치는 것은 성경에서 벗어나면 안 가르칩니다. 저는. 아멘이 하는 거. 아멘. 저는 성경에서 벗어나면 안 가르쳐요. 아멘. 철저하게 성경에 있는 것만 가르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거 목사님 개인 생각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저는 제 말 안 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만 하지. 또 아멘 안 한다. 아멘. 여호수아 14장 1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다. 여기도 보면 여호수아가 또 누가 나와요? 제사장 엘르아살이 땅을 분배했다고 나오잖아요. 여호수아 17장 4절.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하셨다 하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께서 기업을 주고 아멘. 보시라고요.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해 준 게 아니었어요. 엘르아살이 가나안 땅에 분명히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함께 무슨 자격으로?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준 거예요. 이스라엘의 제1대 대제사장은 누구였죠? 아론이었죠. 근데 아론이 사명이 낚여나니까 광야에서 하나님 데려가 버리셨어요. 그죠? 그래서 엘르아살이 아버지를 대신해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민수기 20장 24절입니다.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러한 바라니 이는 너희와 그와 그에서 내 말을 거역한 자들이라. 너희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산에 올라 아론의 곳을 좁혀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이르라. 아론은 거기서 서서 그 조상에게 돌아간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주님의 오전에서 호산에 오르는 모세가 아론의 옷을 좁혀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이르니. 아멘. 아까 모세가 나이로 죽었다고 그랬어요? 병들어 죽었다고 그랬어요? 아니죠. 사명 끝날에 가는 데려가셨죠? 그럼 아론도 똑같아요. 아론도 병들어 죽은 거 아니고요. 늙어 죽은 거 아니에요. 나이는 123세였지만은
하나님이 이미 사명이 끝나니까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아버지를 뒤이어서 대제사장의 사명을 이어받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엘르아살에게 형들이 있었어요. 자, 엘르아살의 형들이 누구였죠? 나답과 아비후. 기가 막히네. 아시네.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는데 그럼 왜 형들이 대제사장이 못 되고 셋째인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됐을까요? 죽었으니까. 왜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제사할 때는 요 불로 드려라고 하나님 주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불로 제사하는 건 지들 맘대로 그걸 꺼뜨렸는지 어땠는지 몰라도 다른 불을 가져다 드렸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즉시 여호와에게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죽여버리셨어요. 그래서 첫째와 둘째가 있었는데 죽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셋째인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됐던 겁니다. 자, 그의 동생 이다말도 마찬가지예요. 엘르아살이 아까 얘기했지만 9세대 신세대예요. 9세대.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 자, 이다말도 9세대의 신세대예요. 9세대. 역대상 24장 2절 읽어봅시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비후가 먼저 죽고 그들의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가나안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만약에 나답과 아비후가 자식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으면요 대제사장님으로 걔한테 갑니다. 근데 아들이 둘 다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대제사장님분이 셋째 엘르아살에게 오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려면은 형인 엘르아살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넷째인 이다말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다말도 광야에서 죽은 게 아니라 분명히 엘르아살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일을 했으니까 이다말도 함께 들어간 게 확실한 거죠. 그죠? 근데 또 하나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제사장만 있다고 다 됩니까? 자, 우리도 오늘 이 집회를 하는데 집회하는데 저 혼자만 있다고 하네요? 아니에요. 찬양단도 있어서 찬양을 해야 돼요. 사회자도 있어서 사회를 봐줘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다 자기 맡은 역량들을 감당할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요소요소에 있어야 이게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뤄서 예배가 되고 제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당시에 제사장들만 있다고 끝날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려면은 그 밑에 또 누가 있어야 돼요? 그들을 도와줄 일반 제사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굳은 일을 감당해야 될 레위인도 있어야 돼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다른 건 보이됩니까? 그렇다면 상당수의 레위인도 가나안에 들어갔을 게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 반역에 가담했던 레위인들을 빼놓고 그 반역에 가담했던 레위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땅이 갈라져서 파묻히고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죽잖아요. 그렇게 죽은 사람들 말고 나머지의 대부분의 레위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들어갔다. 들어가서 뭘 한 거예요? 그냥 들어가서 신난다 그런 게 아니고 들어가서 뭘 한 거예요? 자기들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용하십니다. 아멘. 사명이 있으면 중간에 죽지 않아요. 아멘. 사명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죽을 병에 걸려도 살려내십니다. 아멘. 사명이 떨어지면은 자신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됐다 너 사명과 감당하는 것 같으면 그 데려가시는 거지. 사명 감당할 사람은요 하나님이 살려보십니다. 아멘. 아멘한 사람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반역해도 고라당 편에 섰던 자들 말고 하나님의 편에 섰던 상당수의 레위인들은 아까 읽었던 민수기 14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맹세, 그 맹세가 뭐냐? 여호와께서 대사를 가리켜 맹세하노라 했던 그거, 거기에 저촉이 되나 대상이 포함이 되나 안 되나 안 되는 겁니다. 두세대처럼 이 광야에서 죽을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가 내일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객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설계하리라. 한 땅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보세요. 이 맹세에서 제외됐잖아요. 분명히 결단코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사명이 있는 레위인은요, 사명이 있는 제사장은 하나님이 일반 법칙에 적용되지 않도록 하나님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레위인은 20살 이상 남자를 계수할 때도 넣지 말고 레위인들만 따로 계수하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렇게 해서 레위인들은요, 다른 지파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죠. 전혀 다른 사명을 감당하고 전혀 다른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대표성의 원리를 통해 가지고 엘르아살과 이다발 편에 섰던 상당수의 레위인들이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레위인은 모든 시대와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살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직접 다스리시고 직접 관장하시고 직접 구별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레위인의 모든 것을 직접 책임지시고 관장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살고 사명을 주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 저와 여러분도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한 남들이 죽을 때 함께 죽지 않습니다. 남들이 망할 때 함께 망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병들 때 함께 병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명만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살려내실 것입니다. 남들이 불경기 탈 때 하나님은요, 사명 있는 자는 그 불경기에 휩싸이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그런 일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혹시 이것에 대해서 꾹끼고 있는 그런 사람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지금 제가 하는 이 설교가 제 입으로 하는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설교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라고 2월달서부터 제가 분명히 얘기했었죠. 1월달 1월 1, 2, 3일 신년 축복송에 딱 끝나는 날 제가 여러분들 얘기했잖아요. 내일부터 나는 여름 축복 여름 성회 설교 준비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6개월을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냥 계속 기도하면서 마지막 정리하고 그래서 만들어 그런 겁니다. 그냥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가 처음 온 거는요, 이만큼씩 됐어요. 그거를요 15번을 검토하면서 줄여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26장 26장 하니까 또 갑자기 얼굴이 파래집니다. 시간 딱 끝냅니다. 걱정하덜 마세요. 자,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남들이 죽고 살고 망하고 흥하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영역의 삶을 초월했던 사람들이었다. 아멘. 신학적으로는요, 우리가 이걸 일반 종의 세계, 특별한 종의 세계 그렇게 나누죠. 일반은 종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누리는 겁니다. 비 오면 비도 맞고 햇빛 쬐면 햇빛 맞고 그들도 일반은 종 다 누려요. 그러나 특별한 종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누릴 수 있어요? 못 누립니다. 특별한 종은 어떤 종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 만드는 특별한 종이 특별한 종이에요. 그건 뭐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받는 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특별한 종의 세계에 속한 사람들은 일반은 종의 세계에 속한 사람들이 맛보지 못한 은혜를 받아야 못 받아요. 안 되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레위인처럼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사람, 하나님이 그 중에서도 뽑고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습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구세대인이 죽는다고 해서 그들이 다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세대인이 다 죽을 때에도 그들은 살아났습니다. 광야에서 멸망당할 때도 그들은 다 함께 살아났어요. 그런 일반 법칙과 계수에서 벗어나가지고 제외돼서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함께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3600년 전에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복복이요 거울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이 법칙에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사명 붙들고 하나님의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2025년도에 남들 다 망할 때 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 남들 병들 때 병들지 않게 하실 것이고 남들 불경기 탈 때 불경기 타지 않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말씀 붙들고 영적 레위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레위인처럼 특별한 은혜 속에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역사실 하나시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레위인들처럼 여러분도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으면요, 하나님이 가나안의 모든 축복을 여러분들에게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언제나 사명을 생명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은혜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눈물로 여기며 축복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생명이기에 서두세 서두. 사명이 생명이기에 서두를 치라고 서두. 사명이 생명이기에 사명이 눈물이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리라. 사명이 은혜이기에 사명이 축복이기에 외롭고 고독해도 사명의 노래를 부르리라. 사명이 생명이기에 사명이 생명이기에 사명이 눈물이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리라. 사명이 은혜이기에 사명이 축복이기에 외롭고 고독해도 사명의 노래를 부르리라. 여러분, 모세가 왜 죽었습니까? 아론이 왜 죽었습니까? 나이 많아 죽은 게 아니라 그랬어요. 병들어 죽은 게 아니라 그랬어요. 120살이 됐어도 기력이 전혀 쇠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모세가 내가 저녁에 나의 일을 지으면 그까지 아니하여 기력이 시작하리라. 힘이 팔팔했어요. 힘이 팔팔했어요. 눈이 흐리지도 않았다는 걸 보면은요, 백내장도 없었어요. 노안도 없었어요. 혈관도 안 막히고요. 혈압도 없고요. 한가지는 건강에 아무 이상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아론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의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세나 아론 분명히 레위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면 이걸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레위인은 늙고 병들어 죽는 게 아닙니다. 레위인은 사명이 끝나서 죽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 누구예요? 네.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가 여러분들 다 누구예요? 베드로후서에서 말하죠. 여러분들 다 왕같은 제사장의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 레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언제 죽어요? 사명이 사명을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은요, 일 안 하면 돼요. 맡겨준 일 안 하고 다음에 할게요. 그러면 빨리 데려가요, 하나님. 맡겨준 일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주님 주신 거 내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요,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살려주십니다. 아멘.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은 한 4사람이 있네. 아멘을 안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레위인 가운데 사명 따라 살고 사명에 오래했던 사람들은 전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고유한 사명을 주셔가지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계수의 방법도 다르게 하셨죠. 일반 사람은 20살 이상을 계수했는데 레위인은 20살 이상 계수하지 않았어요. 민수기 3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관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은 연단을 잡아 계수하라.
살이에요? 1개월. 예, 태어난 지 한 달 된 사람들. 한 달 이상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계수하라. 이건 뭘 보여주느냐? 레위인들은 일반인들하고 다르게 생후 1개월 때부터 하나님이 직접 관장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고 하나님 직접 인도하셨다는 말이에요. 물론 그들도 결국 다 죽긴 죽죠. 하지만 9세대가 죽을 때 도매금으로 죽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도 죽기는 죽지만 9세대가 죽을 때 함께 죽고 망한 게 아니라 레위인들은 그 죽고 망하면서 제외됐다가 나중에 광야가 아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니까 사명이 끝나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수아 요단을 갈렙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겁니다. 사명이 끝난 다음에 비로소 모세처럼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를 모르고 살 수 있었는데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그것도 특별히 하나님이 더함교회의 책임자로 부르시고 더함교회 성도로 부르셔가지고 이 영광스러운 더함교회, 비록 교회는 아직은 작고 교인 수는 얼마 없어도요 한국교회를 이끌어내는 영적 귀한 교회가 되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는 이 위대한 교회. 우리 위대한 교회예요. 아멘. 한국교회는 나중에 다 우리 발 아래 놓을 겁니다. 아멘. 그런 대로 갈 겁니다. 아멘. 비전대로 될 거니까. 아멘. 그런 교회의 성도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 청년으로 부름받고 학생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런 교회 찬양자로 부름받은 것이고 그런 교회 봉사자로 부름받은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시대의 영적 레인들이 되십시오. 영적 레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변함이 병든다고 함께 병들지 않는다고 했어요. 남이 망한다고 함께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남이 불경기라고 함께 불경기 빠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영적인 레인의 삶은 누가 관장해요? 하나님이 관장합니다. 남들은 20살 이상으로 예수하지만 레인들은 하나님이 태어나는 성도 하나님이 관장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예수 믿고 이 자리에서 더함교회의 책임자가 되고 이제 앞으로 사명을 감당한다고 작정한 이 시간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관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은 죽고 사는 일반인의 법칙에 적용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에 적용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말씀 연구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로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요 여러분에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50대가 되니까요 앉았다가 일어날 때 저도 모르게 아이고 이런 소리가 나와요.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안 그랬거든요. 예전에 저한테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때가 있었다는 거. 이렇게 안 보이나? 이렇게 다 뽑아요. 다 뽑아요. 불좀 내리는 사람. 제가 저런 때가 있었어요. 넘겨보세요. 뭘 누구지 몰라요? 뭐요? 사진이요? 뭐요? 첫 번째. 청바지. 아닌 것 같은데. 안 닮았어요. 이거 하는 사람 저예요. 두 번째. 안 가운데. 닮았어요. 가운데. 저는 사진을 찍어도 항상 가운데 서 있습니다. 자, 다음. 제가 저런 때가 있었다니까 다 계세요. 저 때는요 날라다녔어요. 처음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뭐라고요? 처음에 그건 처음에 저장. 내가 나가는 건데 왜? 안 되겠어요? 20대. 아니, 그저 10대. 첫 번째 사진은요. 10대 후반. 아니요. 대학 들어갔을 때 이제 저기 우리 대학교 애들하고 형들하고 수련회 갔을 때 찍은 사진이고 고등학생으로 보여요. 네, 두 번째 사진은 그게 첫 번째 사진은 1학년 때 겨울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딱 들어갔을 때 사진이고 두 번째 사진은 여름방학 때 여름 수련회 갈 때 사진이고 세 번째는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20대 후반에 신학교 들어갔을 때 네, 신학교 들어갔을 때 모습이고 제가 저런 때가 있었어요. 저렇게 얄쌍해가지고 그냥 근데 지금 이제 일어나려다가 아프다니까요. 이선희 씨가 그런 노래 불렀었는데 옛날이요.
진짜 제가 이번에 사진을 찾느라고 옛날 앨범을 꺼내가지고 쭉 보는데요. 이야,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가 저 시절을 다시 살아본다면 진짜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 자신이 있는데. 여러분, 근데 일은요, 제가 젊었을 때보다 지금 적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은 계속 많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의사들이 그러더라고요. TV에 나와가지고 나이 들수록 더 많이 쉬어주고 더 많이 운동해야 된대요. 더 좋은 거 많이 먹고 그래야지 젊은 사람들은 이게 빨리빨리 신진대사가 되지만 나이 든 사람은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아무튼 젊은 사람보다 더 배라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데 제가 운동할 시간이 없는 목사라는 거 아시죠? 비웃는 겁니까? 웃는 거는 건강해지는데 그게 솔직히 이상해져요. 추워? 여기는 바람이 너무 많이 제가 운동을 할 시간이 없는 사람. 바람이 여기 너무 많이 위로 올려줘. 제가 왜 체육관 좋은 거 모르겠어요. 껐으면 좋겠어. 체육관 좋은 것도 제가 지금 5년을 여기서 살면서 제가 10번도 안 올라가봤어요. 5년 동안. 그러니까 안 되지. 예? 자랑은 아니라고? 좀 설교를 해주시고 그러면 설교시키지 안 한다고 그러지 말고 설교를 해주세요. 이제 이달부터 올라가세요. 나이가 들어도요 계속 이름 밀려듭니다. 금천구 교구협의회도 그 다음에 이제 총신 동창회의도 그리고 이제 부흥사회도 제가 이거 끝나고 화요일날 도봉산 제일기도원에 집회하러 가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 몇 명 저 따라오셔야 돼요. 제가 나중에 받을 거예요. 누가 따라올지. 여러분, 제가 총회 부흥사에 이번에 갔다 오면서 잠시 자리를 비워서 설교를 우리 장로님하고 그 다음에 송 집사님한테 맡겼어요. 그전에는 우리 집사님들 한 번씩 다 하셨잖아요. 설교 준비하는데 쉽습니까? 네? 설교 준비하는 게 쉬워요? 안 쉽죠? 15분 설교도 겨우 하죠? 15분 설교. 제가 설교를 적게 할 때가 40분이고 길게 하면 56분, 1시간 넘어갈 때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 분량 준비하는 게 쉽겠어요, 그러면은? 어려워요. 총회 부흥사에도 가보니까요, 이 밖으로만 돌아다니는 목사님들은 설교 준비 잘 안 하시더라고요. 맨날 하던 거 딸딸딸 몇 개 외워가지고 그걸 돌려가면서 설교하고.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 한 번이라도 반복한 설교한 적이 있어요? 내가 새벽 설교 제일 야구할 때가 준비 쫙 하고 나왔는데 지난번에 월요일 날 한 사람 나왔더라고. 한 사람 앉혀놓고 그 설교를 할 때 진짜 이제 내가 해야 되겠습니까? 다음에 다시 할까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또 이게 또 안 되네요. 양심상 한 번 했던 설교를 또 하는데 새벽이라고 허술하게 준비 안 하죠. 새벽도 저는 올인합니다. 설교에. 그러니까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 그런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말해갖고 내가 이러다가 언제까지 살까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러다가 중간에 병 들어가지고 명대로 못 사는 거 아닌가? 여러분 지금 뭐 아무 감동도 없이 듣고 있는데 사명이 있으셨어요?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네. 사명이 있으셔서 안 들어가신다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 시력도 가셔야 되는데 사명이 있으셔서. 그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 시대의 영적 외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 시대의 영적 외인으로 살아가면 적어도 병들어 죽거나 내가 정말 비참하게 늙어 죽진 않을 거야. 늙어서 비리비리하게 죽진 않을 거야. 내가 언젠가는 죽겠지만 나도 나이 먹으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언젠가는 죽겠지만 분명히 사명에 살고 사명에 살다 죽을 거다. 아무리 내가 나이 먹어도 내가 나이가 나중에 움직이기 힘들어도 하나님 나에게 사명이 있으면 살게 하실 거예요. 사명이 없으면 데려가실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고 힘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사명 떨어지면 하나님 데려가실 거니까 내가 그래 좋다. 살아주구나 내가 사명에 의해서 살자. 나는 그 마음을 먹으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사명으로 일사감의 삶을 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아가겠다. 아멘. 여러분들도 이런 영적 레이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명이 생명이 오늘 정신 사명이 생명이기에 사명이 눈물이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리라. 사명이 은혜이기에 사명이 축복이기에 외롭고 고독해도 사명의 노래를 부르리라. 숨쉴 수 없는 고난의 뜨거운 바람 내 영혼을 찢으며 불어올 때 강에 홀로 남겨진 지독한 외로움 속에 깊은 밤 뜨거운 눈물 흘려도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다시 바뀔 때 말과도 걸어가리. 주님이 주신 약속이라면 불길 위를 걸어서라도 붙잡으리. 사명이 생명이기에 사명이 눈물이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리라. 사명이 사명이 축복이기에 외롭고 고독해도 사명의 노래를 부르리라. 내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내 마지막 호흡이 그치는 그 순간까지 사명의 길에서 쓰러지리라. 사명의 길에서 쓰러지리라. 사명이 생명이기에 사명이 눈물이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리라. 사명이 은혜이기에 사명이 축복이기에 외롭고 고독해도 사명의 노래를 부르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레위인은 어떤 사명을 가졌는가? 그리고 그는 어떤 사명을 감당했는가? 첫째로 언제나 하나님께 오직 예배만 드리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아멘. 특별히 레위인 가운데에도 제사장들은요 모두 아론의 후손이었어요. 그 제사장들은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만 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2번씩 그 성경의 출애굽기에 보면은 상번제가 나오죠. 매일 드리는 상번제. 아침과 저녁에 한 번씩 꼭 2번을 반드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성소에 있는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됐어요. 그걸 꼭 관리.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반드시 3번들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서 촛대의 불을 점검했고 떡상의 진설병을 항상 하나님 앞에 진상하고 이 제사장들이 유일한 사명이고 천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만 하라고 제사장들이 전쟁에도 안 내보낸 겁니다. 이 일만 하라고, 이 일만 하라고. 딴 거 안 시켰어요. 이것만 하라고.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인구계수에도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간 겁니다. 9세대와 함께 멸망당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신세대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레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도 사람들이 같이 신령한 주고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리라. 베드로전서 2장 8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록 5장 9절. 그들에게 너희에게 그 나라를 가시고 그 인동을 내리에 나타나시더라. 일시 죽음을 당하사 다시족과 방언과 족속과 나라와 위에서 사람들을 비로소서 하나님께 이르시고 그들로 운행하는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을 따라서 왕을 하리라 하더라. 아멘. 저 여러분 하나님이 레인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도 영적 제사장이 되고 영적 레인이 되어서 오직 뭐 하는데 우리 해야 돼요? 뭐 하는데 우리가 모든 걸 다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데 여러분의 모든 남은 인생을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배를 사명으로 여기세요. 예배로 인하여 사세요. 그럴 때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소속되고 하나님 이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과 죽음의 문제까지 하나님이 직접 관장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이 사명이 닿을 때까지 죽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이후로 여러분 예배에 목숨 것이고 사세요. 제가 이번 겨울 수련회 때도 분명히 여러분에게 올 한 해에 여러분 예배에 아무튼 생명 걸어보시고 올인해 보라고 했는데 중간에 또 이래저래 하는 분들이 나오더라고요.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해보세요. 6개월 다시 작정해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예배에 올인하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씩 다 응답하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 안 하실까? 예배부터 회복해보세요. 예배부터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배의 목숨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어느 교회에 장로님 두 분이 계시지. 근데 두 분 다 뭐 했냐면은 한 분은 수경사 헌병대장 출신이에요. 수경사 헌병대장이 얼마나 높아요, 장로님. 그죠? 아드님이 수경사 나왔다는데 수경사 나왔어요. 수방사. 네. 수방사나 수경사나 다 아무튼 수도소를 방비하게 되기 때문에 셉니다. 거기 헌병대장이면은요 겁날 게 없어요. 또 한 분은요 해군 제독 출신입니다. 해군 제독 적어도 투스타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 다 군에서는요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두 분이 한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두 분이 하필 공교롭게 한두 달 차이는 있었지만 두 분 다 암에 걸리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수경사 헌병단 그 상사 출신 그 장로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신방을 가겠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러신 거예요. 목사님, 제가 다 나서 제발로 가겠습니다. 내가 다 나서 제발로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몸이 좀 불편해서 못 나가고 있지만 나아지고 있습니다. 치료 잘 해갖고 꼭 안치를 좀 기다려주세요. 신방을 안 받았어요. 항암 치료가 다 끝나고 집에 와 있을 때도요. 목사님, 제가 지금 반드시 나가서 교회 나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만 좀 놔주세요. 그때까지만 좀 놔주세요. 그러니까 목사가 뭐라 그러겠어요? 목사가 그럴 때 뭐라고 하겠어요? 네, 그렇게 하세요. 그러지 내가 목사가 그러면 안 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나오세요. 그럴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왜? 저는 한다고요? 아니 저도 그런 자, 근데 해군 제독 출신 장로님은요 똑같은 암이 걸렸는데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몸이 불편하지 머리도 더 빠지고 근데 이분은요 악착같이 예배를 안 빠지고 막 가족들 부축을 받아서 교회를 나왔어요.
걷기도 힘들어. 얼굴에 살이 다 쫙 빠져서 누가 봐도 정말 병색이 완연한 얼굴이 초췌한데 꿋꿋하게 예배를 찾는 겁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딱 지났는데요. 목사님, 제가 제발로 나와가지고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발로 나와서 교회 갈 테니까 그때까지 좀 참아주세요 했던 그 장로님은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그런데 죽어도 예배, 살아도 예배, 오직 예배하면서 교회를 나왔던 그 제독 장로님은요, 홀라당 나와버렸어요. 믿지 않으시네? 신명을 대드려요? 그래서 지금도요 펄펄 날면서 그 교회를 봉사하고 있어요. 그걸 볼 때요, 그 헌병관 출신 장로님이나 이 제독 출신 장로님이나 둘 다 예수 믿음은 똑같죠. 예수는 믿었죠. 하나님의 자녀죠. 그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 장로님이 일반 지파의 삶을 살다가 이 제독 장로님은 레이 지파의 삶을 사십니다. 그래서 그 헌병관 출신 장로님이 자기 사명을 놔버리니까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예요? 제사장에게 예배잖아요. 우리의 사명은요, 살아도 죽어도 예배입니다. 그 사명을 놔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래? 사명 없나 안 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제독 장로님은 대장을요 5등분 해가지고 5분의 4를 잘라냈어요. 5분의 1 가지고 인공으로 다른 거 다 알아갖고 살아요. 근데 그 장로님이 나은 거예요. 죽어도 나는 그래서 죽겠다. 나는 죽어도 목사님 앞에서 예배드린다 죽겠다.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살려내셨어요. 그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장로님 살아났어요. 제가 신명도 다 공개할 수 있어요. 교회도 공개할 수 있어요. 근데 얘기하면 여러분 부담 가질까 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명 담당이에요. 사명 담당에 하나님의 삶을 가치를 느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가장 큰 사명, 예배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 것이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모두 다 영적 레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냥 예배 가지 말고 성경에 주일 오후까지 예배드리는 구절 없잖아. 성경에 없어요 그런 구절. 주일 오후까지 드리라는 거는. 그러니까 오늘은 좀 뭔가 안 좋으니까 뭐 하니까 그냥 일찍 갈까? 근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할까봐. 그런 사람들은 어쨌든 일반 지파의 법칙 아래서 사는 사람들, 일반 지파. 예수는 믿어요. 구원은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그게 답니다. 구세대 나한테 같이 나와요. 그러나 영적인 레위입니다. 예배의 생명을 거둬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죽을 싸움에서도 살려주십니다. 제가 우리 집 얘기를 몇 번 했잖아요. 저희 어머니 쓰러져가지고 디스크로 꼼짝 못하고 제가 다 수발해야 될 때, 군대에서 마지막 휴가 났을 때 쓰러져가지고 아무도 없어요. 형도 없고 누나도 없고 저 혼자서 다 하면서 병원에 갔는데요. 병원에서 분명히 이 디스크 판정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꼼짝도 못 일어나고. 근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너 때문이라고. 왜 나 때문입니까? 내가 너에게 그렇게 몇 번씩이나 사인을 주고 얘기를 했는데 네가 그거를 안 받아들이고 내 길을 안 가니까, 주의 종의 길을 안 가니까 내가 네 어미를 쳤다. 그럼 날 치지 왜 우리 엄마를 칩니까? 너를 쳐봐야 네가 말을 하는 것 같아서 네 엄마를 쳤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제대하고 나와가지고 작전기를 들어가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신학교 갈 테니까 진짜 이게 저 때문에 온 병이라면 우리 어머니 일어나게 해주세요. 신학교 갈 테니까 하나님 우리 어머니 고쳐주세요. 그렇게 작전기가 딱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일어났어요. 왜 이렇게 안 믿느냐. 그랬더니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분명히 디스크는 그대로 있대요. 빠진 채로. 디스크가 빠지기 이대로 못 걷는데 걷는 거 보고 희한하다고 도대체 이런 일을 자기가 보다 보다 처음 봤다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디스크 빠진 채로 살았어요.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이 살려내십니다. 아멘. 사명 감당 안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광야에서 쓰러진 일반지파들처럼 살지 마시고 신세대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레위지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예배에 여러분의 목숨을 거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도 들을 사람이나 안 들을 사람이 있겠지만 저는 기대해보는 거예요. 아멘. 이번 설교를 통해서 여기 올라온 적어도 이 40명의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서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을 바뀌게 되면 아멘. 우리 교회는요 수년 내에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아멘.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뒤집어 놓을 겁니다. 아멘. 근데 예배에 올인하며 살면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피곤하죠. 그러나 몸은 피곤해도 영혼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다 망하는 환경을 넘어서서 가난에 들어간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가난의 축복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총 속에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일반의 총 속에 살고 싶습니까? 피곤해도 예배에 올인하고 예배하는 데 목숨 걸고 삶으로써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관장하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이 저녁에 작정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영적인 레위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후로 영적인 레위로서 예배에 내 목숨을 걸고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 공사를 충실히 감당하는 사명을 이 영적 레위들은 가졌다는 거예요. 레위들은 전투요원이라고 했어요? 아니요. 아니죠. 전투요원이 아닙니다. 레위들의 삶은 딱 거였죠. 성막 관리하고 성막 공사하고 예배하는, 이게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레위들은 제사장이 제사를 잘 드리고 돕는 역할만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막 주변에 거주하면서 밤낮으로 성막을 지키고 여러 성물과 기구들을 관리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수기 1장 50절. 그들의 진정한 성막과 그들의 기도와 그 모든 분을 관리하리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뒤에 재를 지며. 아멘. 이렇게 레위지파는 항상 성막을 섬기며 봉사하다 보니까 일반 지파 중에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 레위들은 일도 안 하네. 저 레위들은 뭐 그처럼 저렇게 고생도 안 하네. 레위들은 그냥 우리가 힘들게 벌어도 쉽게 먹고 사네. 그런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 교인들 중에도요, 목사들은 일도 안 하고 교인들이 내가 헌금 가지고 11조 가지고 잘 놀고 잘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었어요. 정말 말씀이죠. 여러분이 힘들게 낸 11조가 목사가 먹고 사는 건 맞아요. 그걸로 목사가 생활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놀고 먹는 거 아니에요. 일반 지파는 전쟁 때만 싸웁니다. 전쟁 나면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는 평생이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하게 되는 그 순간서부터 그 사명을 끝내는 죽는 그날까지가 레위에게는 항상 전쟁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평상시에 성막을 섬기고 성물을 관리하는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요, 평상시에는 쉬었어요. 그러나 레위들은 행진할 때도 영적 전쟁을 했고 성막이 그곳에 머물렀을 때도 영적 전쟁을 하였고 그들은요 늘 쉬지 않고 성막을 관리하고 성물을 운반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거예요. 민수기 1장 51절입니다. 성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받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레위인이 가까이 오면 죽이지요. 그렇게 보면 레위인이야말로 엄청난 고된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1년 내내 쉬지 못했으니까. 한마디로 거룩한 노가다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제 내년에는 안식년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큰일 났어요. 날 안식년 보내주잖아요. 제가 지난 2020년부터 지금까지 횟수로 6년째 내가 월요일 쉬는 거 보셨어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못 봤어요. 저는 월요일도 아시잖아요. 다른 목사들 다 월요일 쉬어도 월화수목금토주 7일을 일하는 사람인데 6년 동안 7일 내내 일했어요. 쉬지도 않고. 그러니 목사, 난 지금 그 사람들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나한테 솔직히 목사님 우리가 하는 헌금으로 쉽게 살잖아요. 있었다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가 볼 때 목사가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예전에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요번에는 우리가 지금 6월 6일, 7일, 8일 다 쉬는 날 왔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작년에 8월 달에 갔을 때는 여러분들 특별히 휴가를 내서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휴가를 수양에 다 쓰셨고, 그러니까 따로 휴가 가실 시간이 없고, 목사들은 제가 그때 작년까지 우리 전사님들 휴가 다 보내줬죠. 그죠? 보내줬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휴가 때 이걸 반납하는데 목회자들은 휴가, 수양이 끝나고 휴가 간다고 그런 생각하는 분들. 좀 잘못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낸 헌금으로 목사들이 편하게 먹고 산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다른 지파는 쉴 때 자기 살림을 운반하고 행진했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자기 살림을 운반했을까 안 했을까요? 해야죠. 지금도 먹어야 되니까. 근데 그 사람은 그림집만 졌어요? 아니죠. 성막을 다 짊어지고 갔죠. 그 사람들은요, 남들은 자기 짐만 쥐고 가면 되지만 레위인들은 자기 짐도 지고 성막도 지고 그렇게 갔어요. 그것도 내 물건은 떨어뜨려서 깨져도 어쩔 수 없지만 성막에 관계된 물건은 떨어뜨려서 깨지면 돼야 돼요. 안 돼. 흠집 나면 돼야 돼요. 안 돼. 그러니까 몇십 배나 더 신중하고 소중하게 다루면서 갔을 겁니다. 얼마나 신경을 썼겠어요. 레위인들 중에 고아자손은요, 지성소의 성물을 어깨 메고, 지성소의 성물이라는 게 뭐겠어요? 법궤잖아요. 법궤로 운반할 때 그거 수레에다 싣고 갈 수도 없고 어깨에다 메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 십계명이 돌파되고 있어서 얼마나 무겁겠어요. 어깨가 빠지질 않았을 겁니다. 민수기 4장 15절.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성소와 성소의 모든 일을 던진 것을 마치거든 그와 자신들이 와서 맺어줍니다.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의 죽으리라. 행함을 이뤄보면서 이들을 보완되실 것이며.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회막물도 중에서 이 지성소에 있는 것들은 고아자손이 냈어요.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막과 끄레기 그렇게 냈어요. 민수기 4장 24절. 게르손의 아들과 멜것이라. 또 그들의 성막의 흰장과 해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달의 가죽 덮개와 해막 이장문을 드리며 그의 이장과 성막과 지난 사방에 있는 그의 이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을 사용하는 모든 이유를 내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말하 처리할 것이다.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널판과 기둥과 말뚝 같은 성막의 구조물을 내고 운반했어요. 민수기 4장 31절. 그들의 직무를 따라 해막에서 하는 모든 일을 보고 그들의 것을 위하니 그 장막의 널판들과 그 줄과 그 그물과 그 자신들과 그들의 기둥들과 그 자신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둥들과 그것을 쓰는 모든 것이다. 너희는 그들이 나타낸 모든 기구의 품목을 찾아라. 이는 세상을 말하여 네가 말의 수라의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행한 것에서 행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레위 지파는 모든 광야를 행진하는 중에 성막에서 사용하는 성물들을 어깨에 메고 또 조심하면서 자기 집 물건보다 더 소중하게 성물들을 운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물을 자기 집 물건처럼 다룹니까?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성물들, 그 뭐가 됐든지 간에 함부로 다루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소중히 다루고 신중하게 다루고 거룩하게 다루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스타렉스 몇 킬로 타는지 아세요? 몇 킬로 타는지 아세요? 모르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45,000 조금 넘었습니다. 45,000 탄 거면은 적게 탄 거예요? 많이 탄 거예요? 적게 탔죠? 근데 저 차 지금 보세요. 저거 한 20만 킬로 탄 차 같아요. 저거. 다 가져.
며칠 전에도 또 누가 긁어놨더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 차가 왜 저렇게 됐어요? 여러 사람이 몰아서 그렇죠? 근데 여러 사람이 몰아도 내 차처럼 몰면 절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내 차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왜 차를 가지고 좁은 골목을 자꾸 들어다니냐고. 그냥 넓은 길로 다니지. 그리고 왜 그걸 빡 붙여서 다니라고 싹싹 긁어먹고. 제가 나중에 발견하면 속이 상당히 진짜 쓰립니다. 미리미리 얘기해 주면은요, 바로 가서 고치면 되는데, 지금 여기저기 녹슬어서 철판에다 부식이 돼버렸어요. 저런 거는 고치지도 못합니다. 그때 얘기해 줬으면 고치는데. 아니, 왜 교회 차 운행하고서는 긁었으면 긁었다고 말을 해야지, 목사한테 보고를 해야지. 보고를 안 합니다. 여기 교회 운전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자기 차는 그런데 막 몰다가 그냥 딱 찍고 넣어. 그러겠냐고요, 자기 차는. 교회 성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은요, 영적인 내용이 되기는 힘듭니다. 교회 성물을 성물답게 다루셔야 됩니다. 2층 화장실에 제가 화장지 넣어놓으면요, 여러분 제가 거기 화장지 넣는 사람 저예요. 제가 거기다 화장지 계속 갖다 놓고 떨어지면. 근데요, 주일날 딱 넣으면은요, 주일 하루를 못 가더라고요. 올라가 보면은, 물론 어른들이 그러지 않겠지. 설마 어른이 그랬다니. 화장지가 바닥에 막 다 뜯어서 널브러져 있고, 도대체 화장지 갖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 거죠. 쓰레기통 청소할 때, 저녁에 청소할 때 보면은, 그 다음에 쓰레기통에 두들두들두들 갈아가지고 자기 집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성물들을 휴지가 그냥 휴지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쓰는 건 다 하나님께 바쳐진 헌금으로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주부에다 낙서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부에다 뭐 설교 받아주는 거 그거 말고 그림 그리고 뭐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디 누구한테 돈 얼마 받을 거 내가 그거 받는데 끝나고 누구 이렇게 딱 해놓고 얼마 왜 그걸 주부에다 적냐고 왜 그거를. 제가 이 주부 만드는데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데 정말 힘들게 만들어줘 주고 더군다나 이제 면도 늘어나가지고 그걸 또 밟아요. 땅에 떨어뜨리고 교회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 다 가시려면요 꼭 2장 정도는 땅에 떨어져 발에 밟혀 있더라고요. 그건 다시 쓰지도 전도할 때 쓰지도 못해요. 발자국 나서 그냥 버려야지. 하나님의 교회의 성물을 그런 식으로 나누면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는 이게 내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가지고 산 거기 때문에 진짜 소중하게 여겨요. 레위인들이 자기 집 물건보다 하나님의 성막을 더 소중히 다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교회의 성물들을 소중히 다루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사람이 영적 레위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내 거보다 하나님의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런 마음으로 예배뿐 아니라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 우선하는 사람이 영적 레위인이에요. 그것도 감격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성도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시고 울먹이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린내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울먹이는 마음으로 하세요. 울먹이는 마음으로 성가대도 하셔야 되고 교회 봉사도 하셔야 되고 식당 봉사도 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이 주문하는 그 예배한 내용도 여러분들 울먹이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영적 레위인이에요. 그냥 내 순서 됐으니까 이거 받아가세요. 이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세워서 이 거룩한 하나님 교회에 이 귀한 주문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치유 역할을 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그것을 감당하면서 울먹이는 마음으로 주여 내가 이 한 장면 전해줄 때도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신경을 다해서 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는 사람. 네. 그런 사람들이 영적 레위인들이에요. 감사하는 마음, 감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다 우리 배웠잖아요. 다이거냐 62번인가요? 다이거냐? 그러니까 세상에 2년 동안 했죠, 우리? 다이거냐? 2년 동안 다이거냐 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어요. 다윗은 예배에 목숨 건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한 번은 심판무기에 숨어 있었을 때 사울이 3,000명의 용사를 끌고 다윗을 잡으러 온 적이 있었어요. 완전히 포위됐어요. 도망칠 구멍이 없습니다. 죽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때 다윗이 불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오히려 다윗이 그때 뭘 했느냐? 나중에 시편 53편 6절에 보니까 낙헌제를 드렸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라. 이 시가 바로 다윗이 심판무기에 숨어 있을 때 그때 지은 시. 그 죽음의 위험 앞에서 다윗은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사를 드렸어요.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다윗은 비록 레위 지파는 아니었지만 진짜 레위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셔놓고는 그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축복해 주신단 말입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입니까? 나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몸된 더학교에 사역자가 되게 하시니 왜 은혜의 축복입니까? 아버지의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몸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니 받아주옵소서. 나를 영적 레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음 앞에니까 아닙니까? 내가 당신 앞에 쓸모없어도 달아나온 죄가 아닙니다. 나를 보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주시고 내 영혼 기쁘고 알게 하시어 주님을 기쁘게 하옵소서.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레위인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시계와 상황을 초월하며 살아가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죽고 사는 법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의 영적 레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레위인은 성막의 영광과 거룩함을 지키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민수기 1장 51절입니다. 레인이 가까이 오면 주를 주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주되 그 주는 별과 같다. 그 주명과 주님이 곁에 지을 것이나 레인은 주의 성막 가만히 주를 주며 이스라엘 자손을 인해 인도가 가지 아니할 것이다. 레인은 증거를 성막에 대한 주님을 지키지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보세요. 레위인의 사명은요 성막 공사만이 아니었어요. 성막의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성막은 두말할 것 없이 이스라엘의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주셨고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지극히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지켜져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일을 누가 했다고요? 레위인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예 성막 사면에 진을 치고 성막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옛날 삼공 때 청와대 생각을 해보세요. 30경비단, 33경비단의 수경사, 수방사까지 그냥 청와대 뒤쪽 성등 일대를 다 둘러싸고서는 아무도 못 지나가게 했었죠. 설통같이 방비했어요. 개미새끼 한 마리 못 지나갔습니다.
레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성막의 권위와 위엄을 지키는 일에 항상 자신들의 모든 걸 다 바쳤어요. 그야말로 어느 누구도 아무 때나 성막 근처에 범접하지 못하도록 성막의 거룩성과 영성을 지켰다는 겁니다. 다른 몇몇 지파들은 전쟁 때만 싸웠지만 레위 지파는 이렇게 365일을 항상 하나님의 성막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성우의 거룩함을 지키는 영적 전사들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누가 영적 제사장이고 누가 레위인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그리고 오늘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더 함께 성도들이 영적 제사장이고 영적 레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교회의 영광과 거룩을 지키는 하나님의 전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편하심을 받고 때려가라는 은혜를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읽어봅시다. 너희가 성들같이 신령한 자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주신 사명을 따라서 오직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이 레위인들처럼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여 우리의 소유하는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거룩에서 버려고 우리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이런 영적 레위인 영적 제사장들은요 자기 이름을 높이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호를 높입니다. 가장 먼저 교회의 영광성을 높입니다. 해결할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실추되지 않을까, 나 때문에 교회의 무가 되지 않을까, 언제나 조바심을 갖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거룩함을 높이는 삶을 살려고 애였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영적인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두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껄핏하면 교회와 목사를 비판하면서 자기의 의음을 높이는 성도가 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보다 못하지만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내게 보내주신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목사는 부모만은 못하지만 부모처럼 섬기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존재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옛날부터 담임 목사를 뭐라 불렀어요? 영적인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담임 목사가 나이가 어리든 담임 목사가 나보다 훨씬 경력이 짧든 그거 상관하지 않고 일단 목사로 나에게 보내주셨으면은 내가 나이가 많아도 내가 배운 게 많아도 내가 저 사람보다 오래 세월을 살았어도 그거 상관없이 목사님을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버지처럼 섬기고 아버지처럼 대접하고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게 한국교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밖에 나가서 아버지 흉보는 사람, 아버지 욕하고 그런 사람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뭐라 불러요? 네. 후레 자식, 호로 자식 똑같은 말이죠. 밖에 나가서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 욕하고 돌아가는 사람은 후레 자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부모 욕을 하고 돌아다닌다? 자기가 성들이 자기 교육을 하고 돌아다닌다?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돼,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욕하고 돌아다닌다? 후레 자식입니다. 여러분 기분 나빠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해야 되겠어서 합니다. 여러분 자기 부모 돌아가면서 욕하는 사람 그건 제정신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로 세워진 담임 목사를 나가가지고 욕한다, 흉보한다? 그건 제정신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높여요. 나는 저런 목사 밑에서도 이렇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큰 죄인을 알고 나부터 회개하자, 교회를 개혁하자, 저는 그걸 찬성합니다. 나부터 회개하자 찬성합니다. 그런데 나부터 회개하라, 너부터 회개하라, 그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서야지 내 교회를 깔아뭉개고 내가 섬기는 이 더한 교회를 주인 와서 흉보고 다니고 그런 영적인 프로자식은 되지 마시게 됩니다. 왜 아멘이 다 죽었어요? 그러고 다녔어요 지금까지? 영적인 프로자식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호와 교회의 거룩성과 영광성을
백성을 회복시키려고 안다라는 성도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지는 않을까? 나 때문에 교회의 영광수가 거룩성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그걸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영적 레인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런 레인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성을 높이는 사람, 언제나 교회의 영광성을 높이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는 그런 것을 회복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영적인 레인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이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고백을 산해하네. 주의 고백을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감과 고난 하물며 주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에게 우리 사역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마로 우리 사역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에게 우리 사역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희망으로 우리 사역하소서. 제가 이 말씀 드려서 다윗 얘기했지만 하나 더 얘기합시다. 다윗은 정말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거 뭐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언약궤 찾는 거였죠. 당시에 하나님의 법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서 잊혀진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도 언약궤 찾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부터 찾으려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엄격히 성경을 보면은요 왕이 되기 이전부터 다윗은 법궤를 찾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서원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면 제일 먼저 방치되어 있고 버려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부터 찾아오겠습니다. 그런 서원했어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하느냐? 내가 왕이 되면은요, 왕이 되더라도 언약궤를 찾기 전에 나는 장막에 들어가지도 않겠습니다. 나는 침상에 오르지도 않겠습니다. 맹세했어요. 편안히 눈을 감지도 않겠고 잠도 자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시편 132편입니다.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물로 조리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초소고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입니까? 왕이 됐으면 보통 자기의 권력 강화하는 일에 그냥 자기 통치로 박대하는 일에 크게 지날 텐데 다윗에 가지고 겁이 있지 않았어요. 왜냐? 무엇보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고 하나님을 향한 의욕심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당시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기란 여아림으로 언약궤가 돌아왔지만 거기 방치된 지 오래됐지만 어떤 누구도 사울왕은 당연히 관심이 없었고 왕이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도 언약궤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머릿속에서 언약궤는 잊혀져 버린 존재였습니다. 레인들도 그랬어요. 제사장들도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자도 그랬어요. 언약궤를 까맣게 지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영적 암흑의 시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찾고 못 찾았습니다. 왜?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윗은 언약궤를 찾고 싶어 했어요. 아니,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거룩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서 모셔오라고 했던 겁니다. 역대상 1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 우리가 그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후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오른 후에는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온 이스라엘의 신정주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이 넘긴다도록 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모셔오지 않습니까? 다윗은 진정한 영적 레인이었던 겁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사울에 가면 날마다 가문이 쇠하여 갔지만 다윗은 날마다 한가하여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영적 레인으로 세워주셔서 무궁무진하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사울의 전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점점 약하여 갑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도 오늘날에 다윗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 레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법기를 찾는 영적 레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는 영적 레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영적 레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법계를 찾아 달려가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잃어버린 법계를 찾아 달려가 주께 행세한 것 기억하라. 잃어버린 법계를 찾아 달려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잃어버린 법계를 찾아 달려가 부려진 소망을 밝히어라. 너의 강고함을 주께 가져와. 너의 모든 삶의 축복 넘치 너의 간절함을 주께 가져와. 주의 강한 손 너를 일으키리라. 잃어버린 법계를 찾아서 잃어버린 소망을 찾아서 잃어버린 은혜를 찾아서 잃어버린 약속을 찾아서 잃어버린 법계를 찾아서 잃어버린 소망을 찾아서 잃어버린 약속을 찾아서 우린 떠나야 해. 노래를 모르시는구만요. 처음 들어봤어. 처음 들어봤어. 따라 부르자. 넷째로, 레위인은 하나님만이 자기들의 재산이고 기업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신명기 10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레위인은 내 형의 빚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 그의 기업이 있습니다. 아멘. 신명기 18장. 그러므로 기업과 없으니 그들은 여호와의 하나님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니 그들의 말씀하신 같으니라. 아멘. 보세요. 레위인들에게 세상 기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다른 집가들처럼 재산을 분배받거나 또 기업을 물려받지도 않았어요. 왜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기업이고 재산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섬기는 것만이 그들의 재산이고 기업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도 이중직을 못 갔죠. 이중직 가는 사람 많아요. 목사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요즘 웬만하면 다 이중직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은 이중직 문제였어요. 목사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목사가 먹고 사는 것은 교인들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싫을 줄 알고 여러분들이 헌금 안 하면요, 전부 죽는 거고. 또 지금 또 분위기 또 쌓이는 거예요. 레위인은
하나님만 섬기는 게 본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산을 망각하고 다단과 고라와 아비람과 온 같은 사람들 하나님께 반역했잖아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딴짓을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충성된 레인들은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안 망했죠. 레인들은 다 충성된 레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9세대가 망할 때 함께 망하지 않고 영적 신세대가 돼서 여호수아 칼렙과 함께 가나안 정복의 주인공이 돼서 들어가서 마음껏 축복을 누리며 살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영적인 레인들은 이 고백과 이 다짐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재산입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나의 기업입니다.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는 세상 직업도 있고 직장도 있고 부동산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건 공무원 생활을 하건 사업을 하건 거기서 벌어들이는 수업이 여러분의 기업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도 대부분 다 집한채식이 다 있잖아요. 공장에 있거나 부동산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그게 다 여러분의 등기로 여러분의 이름이 등기가 되실 겁니다. 그러나 영적 개인들은 그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압니다. 세상에는 그게 등기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여러분이 경영하는 사업자는 부업입니다. 본업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진정한 본업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의 본업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영적 레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5절입니다. 영원히 나의 사막과 나의 잔을 서두르시기에 나의 문제를 지키시나이다.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내 소리는 것이니 곧 주의 목소리로 들린 것이니라. 여호와는 나의 문제시니 나의 문제를 말씀을 하시나이다. 119편 111절.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희 어머니, 저희 장모님이 생각납니다. 저희 어머니, 저희 장모님은 젊었을 때부터 영적 레인으로 살아주셨어요. 비록 세상적으로는 장사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별거를 안 했어요. 요구르트입니다. 뭐죠? 넥타라는 거 아세요? 넥타 옛날에 맛있어요. 안 해요? 모르세요? 넥타? 있잖아요. 네, 주스 같은 거 그거 파는 것도 하시고 별거 다 하시고. 그런데 장사하다가도 목사님이 김 집사 신방합시다 그러면요 그냥 딱 내려놓고 집에다 갖다 놓으면 바로 따라가서 신방 다녔어요. 지금 손님이 와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 중에도 목사님 전화 오면요 손님한테 양해 구하고 전화하고 바로 교회로 다녀왔어요. 언제나 화루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쉬지 않았고 나중에 기도 시간이 부족하니까 아예 교회에 밤 되면요 입을 얇은 입을 하나 가져가서 교회 장의자에 거기에 앉아가지고 그거 뒤집어 쓰고 기도했어요. 그걸 20년을 가까이 했어요. 저희 어머니 집에서 주무시지도 않았어요. 교회에서 주무시죠. 교회 지키면서. 그리고 가게에다 전도지 갖다 놓고 오는 사람들마다 전도지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시고 예수 믿으시고. 저희 장모님도요 간호사 하셨어요. 저희 장모님. 수많은 병자들 섬기다가 나중에 전도사가 되거든요. 신학교 가서 전도사가 돼서 그때부터는 이제 병자가 아닌 영혼의 병자들을 살리시느라고 은퇴하시고 지금 이제 86이 돼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집에서나 이렇게 뭘 하시는데 지금도 새벽 2시면 일어나셔서 새벽 4시까지 2시간을 쓰고 왔어요. 86살. 그리고 여전히 이술 전달. 제가 뭐 생기면은 저희 장모님 갖다 드려요. 과일 생겨도 갖다 드리고 뭐 좀 잡수시라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아예 드시지를 않고 꼭 나눠요. 나눠서 뭐 하는지 아세요? 밑에 층, 2층 그냥 온 사방을 애미부터 더 돌아다니면서 그거 나눠주는 거예요. 그거 나눠주고 교회 나가지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번 명절 때 가서 그랬어요. 장모님, 아예 내가 이거 하나는 장모님 거 드릴 거, 하나는 전도하는 거 갖고 왔으니까 제발 장모님 드시라고. 나눠주지 말라. 알았어. 그래놓고 또 그거 저 가면 또 나눠. 어떻게 하느냐?
저희 처남이도 알려줘요. 또 나눠줬다고. 그분들은요, 물론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의 일이 본업인 분들, 세상 일은 부업인 분들. 세상적으로는 가진 게 없어요. 없이 사셨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누구보다 부유한 삶을 사셨고 귀티나는 삶을 사신 분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비록 세상에 직업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하지만은 여러분의 마음만큼은 하나님의 일을 본업으로 생각하십니다. 아멘. 영적 외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여러분의 제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기업이요 분깃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기업과 직장은 여러분의 부업이고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본업이고 기업이라는 사실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영적 외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발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 가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발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 가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왜 레위인에게 이런 사명과 축복을 주셨던 걸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의협심과 질투심 때문이었어요. 원래 레위인들의 조상 레위는요, 야곱의 저주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아시죠? 세겜에서 여동생 디나가 하몰에게 강간당했을 때 시므온과 결탁해서 계략을 써서 그 세겜 속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습니까? 만약에 세겜 사람들이 동맹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원수로 다 쳐들어오면 야곱은 눈물도 없는 겁니다. 이때 충격과 상처가 얼마나 컸으면 야곱이 죽으면서까지 아들 레위를 저주했어요. 창세기 49장 5절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말을 충격에 보도다. 이것은 그들의 종이에서 하나님 말씀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에서 참여하지 말자. 그들의 무덤으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영계로 서로 발목을 기초를 끊어주리라. 그 어려움으로 각독하니 저주를 받으시고 네가 행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어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시리라. 아멘. 이런 때는 레위지파였어요. 그런데 훗날 레위의 수범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 편에서 모세 편에 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열이 받았습니까? 십계명의 두 골반을 낸다 던져 깨버렸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설 때는 내 앞으로 나와라 그랬어요. 그때 제일 먼저 아니 사실 유일하게 나온 지파가 어디였어요? 그게 레위지파입니다. 그래서 그때 모세가 레위지파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편에 서는지 확신하려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던 저 주동자들을 칼로 다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자기 친구들입니다. 자기 부모입니다. 자기 엄마 아빠하고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자기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레위지파가 그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칼을 차고 다니면서 진 여기서부터 진 저번에 이르기까지 왕래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든 자들과 그리고 그 일을 주동한 사람들을요, 그들을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다 칼로 쳐 죽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제 모세가 진분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은 내게로 나오라 하며 그들이 졌으니까 모여 그들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까 거리에 칼을 차고 진리의 눈에서 정성까지 왕하는 각 사람의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지지라 하시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되 이날의 총리의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여러분 레위지파가요, 이 비극적인 사건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 사건을 통해 레위지파가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야곱의 저주를 바꿔버려요. 야곱의 저주했던 것을 하나님 모세를 통해 축복으로 바꿔버립니다. 그 조상 야곱의 저주를 무효화시켜버렸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29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전하시려니와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런 레위지파였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본업으로 삼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축복으로 완전히 바꿔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성결의 신을 통해서 레위지파를 거룩한 지파로 성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성막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삶을 살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세상에서 기업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자기들의 기업이 되어주신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11조로 먹고 사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신 겁니다. 민수기 18장 2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평안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갚아만 있어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에게 영원한 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거제로 드린 11조를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셨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오래 후손들과 빼놓고 하나님을 잘 섬기던 레위인들은 구세주한테 멸망당하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축구사는 일반인의 법칙에 살지 않고 시리아 상을 초월해 하나님의 특별한 족속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축복된 사람입니까? 이전형 여러분 모두가 다 이와 같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적 레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건강한 영적 레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